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그 동편에다가 하나님의 동산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동산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지 않은 곳은 그 안에 거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그곳에 거하던 자는 루시퍼, 각종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5 종류의 천사.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각종 말씀하시는 것을 피조물에게 전달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둔 천사의 그룹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그래서 미카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수행하는, 그리고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리고 5번째가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그 천사는 맡은 일이 뭐냐? 그 맡은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느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이 하나님 동산에는 12보석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 12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맡기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맡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 5 천사가 얼마나 많으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5 천사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그룹, 미가엘 천사의 그룹, 불의 천사의 그룹, 또 물의 천사의 그룹,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게 루시퍼의 그룹. 그들에게 북과 관악기를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들 안에다가.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야.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대로 찬송하라는데 전념했는데 점점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거기다 또 기름까지 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더럽게 여겼다.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더러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거, 거룩한 것들만 존재해야 되는데 루시퍼를 내가 쫓아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산에 내가 쫓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늘과 땅인데 하늘의 세계에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리고 땅으로 떨어진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쫙 1장 마지막 절까지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셋째 창조로 세 번 창조해. 첫째 창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두 번째 창조는 각종 형상들, 세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그래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루시퍼를 내쫓았잖아요.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냐? 그 첫사람 아담이래. 아담 한 사람 가지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 남자는 첫사람 아담이라면 첫 번째 여자는 하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채우는 그 기간 동안에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동산에 지키고 관리하라. 왜?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내쫓아버린 이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지키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뱀이다 그랬어요. 뱀이 교활하다. 땅을 기어다니는 아주 교활한 짐승이다.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여자를 보니까 아담이 요즘 세상 말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성을 만나면 뭐 그런 말 하지. 뿅 같다. 첫눈에 반했다. 그 이성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러니까 세상 말 홀렸다고 그러나요? 미완성된 자기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실 때는 모형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첫사람 아담이 됐다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흙으로 아담처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만 놓으시고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게 한눈 팔았다는 거예요. 한눈 파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동산에 뭐가 들어왔느냐? 뱀이 들어와요, 뱀이. 뱀이 들어왔는데 가장 감교하다. 그랬잖아요. 감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로 도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더 더러운 마음을 누구한테 심었느냐? 하와에게 심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에게 심은 게 도전하잖아요. 이 도전의 목적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와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의 마귀, 사탄 마귀가 들어온 목적은 뭐냐?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 하와한테 뱀이 달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들은 것처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너희란 말은 복수잖아요. 이 하와가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기한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와는 또 그 대답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고서 자긴 말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고서 반격을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언제 동산 나무들을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명령과는 정반대. 그런데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밝혀준 겁니다. 성경은 진리, 참이.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변개시키지 않고 위조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요. 그러니까 뱀이 얼씨구나고 1차로 그렇게 하와하고 아담을 묶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것이 루시퍼의 계획이잖아요. 루시퍼의 마음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그 원인인데 그걸 하와에게 갖다 심어주자. 우리가 구석구석을 잘 상고해보자.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 파는 그런 종교들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뭐 거의 다 하나님 이름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종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위조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사상이 무너뜨리면 그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유일신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각종 신이 많잖아요. 자기보다 강하다. 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 사니까 나무한테 가서 싹싹 빌고, 또 바위도 큰 바위 같은 데는 거기다가 싹싹 빌고, 자기보다 강하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루시퍼가 그렇게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기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것들을 먹일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루시퍼는 뭐예요? 먹어라. 이게 거짓이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뭐랍니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반대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도 순서해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반대로 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심으는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을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이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먹어버리죠. 먹고 나서 자기만 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와에게 경고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이미 먹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하와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자기가 책임을 느껴야지. 왜 자기 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갖다 주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먹어버렸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시 채워라.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거룩한 그림이. 그런데 그 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 루시퍼의 공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산간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아래서 어떤 걸 지키고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게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무슨 전통이 있었어요? 안식일의 전통이 있었죠. 안식일 지키라. 무슨 절기를 지켜라.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속았다는 얘기. 누굴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속아왔는지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시아 일대 또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일대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깨달은 것을 계속 전하잖아요. 하늘 아래 이것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우상숭배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지역지역 찾아다니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자기처럼 옛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원받았지만은 올바로 깨닫지 못한 그들을 찾아서 계속 헤매신 것. 주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나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마태나 그 직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주님이 그것을 구별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분별한다.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산간 지역에 짐승처럼 살고 있는 땅에다 굴을 파고 바위에다 굴을 파고 살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2번씩이나 도적이나 강도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2번씩이나 가서 하늘 아래에서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고 지키지 마라. 근데 유대인의 사상 그게 아니잖아요. 또 바울이 그 상주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울이 없을 때도 다른 유대교에 있는 자들이 와서 계속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바울이 확실히 말하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봐야 돼.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고통, 그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후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일요일이 주일이라 주의 날이다. 주님 부활하신 날이다. 둔갑시켜가지고 그 타양신을 섬기는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중시키게 하는 타양신을 섬긴다. 태양신을 섬긴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게 12월 25일이에요. 이제 카렌더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밝혔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동지라고 그러죠. 12월 20일 동지 때는 그때부터 서서히 해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 태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일까지는 완전히 줄어들었다가 25일부터는 어떻게 되냐? 태양이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그게 25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잖아요. 그 태양이 다시 시작됐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둔갑시키잖아요. 그 가톨릭에서 그 313년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유대교의 유세비우스하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밀라노 칙령인데 그걸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AD 325년에 만든 게 뭐냐면 세 가지. 성탄절, 태양신을 섬기는 것. 두 번째, 봄의 여신을 섬기는 것. 부활절이 이스터라고요. 그 세 번째, 사도들 신앙 고백을 위조하는 것. 사도들이 언제 전능하사 천지를 맡은 그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사도의 신앙 고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시몬이 있을 때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걸 그럴듯하게 위조해가지고. 그리고 세 가지를 이제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사도신경. 이제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1000몇백 년, 2000년 가까이 되니까 온 세상이 전부 뒤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그러죠. 성탄절 캐롤 안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산타크로스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날은 뭐 선물을 해야 된다. 그날은 또 뭐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된다.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럴듯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주님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불쌍한 사람, 과부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자선 낭비다 또 뭐다 하면서 막 광고 내면서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맞아. 절해야 돼. 제 선한 사람들이야.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어떠냐? 오늘 나는 어떠냐? 내 마음이 거길 동조하느냐, 동조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1000몇백 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상화가 되어버렸어. 생활화 습관이 되어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야 돼. 예수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성수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11조로 하고 감사한 거면
유대교에서는 그대로 제사법에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부인하는 자들이. 사도 요한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잖아.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뭐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육신의 병도 낫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 아이들도 잘 되고 가정도 화평하게 되고 그럴듯하게 그 위장한 걸 따라가잖아요. 이러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영생하겠습니까? 속이는 거라지, 속이는 거. 이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육신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장막집이라. 내가 거하는 장막집이다.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과 철학은 거짓말로 아니야. 그게 너야.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너야. 이게 속고 있는 거지. 우리가 경건이와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마니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속지 말아야지 세상을 이기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녀들아, 형제들아,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아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 사도들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